할렐루야, 수원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다치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루의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스러기 은혜 속에 담긴 위대한 사랑과 신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한 후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일어난 한 여인의 절박한 간구와 주님의 놀라운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스라엘의 언약 밖에 있었던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가나안 혈통이었고 당시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가로막은 것은 사회적 신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침묵과 거절처럼 보이는 여러 영적 장벽에서도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삶의 고통과 때로는 차갑게만 느껴지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여인의 믿음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장 깊은 울림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소외된 사람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는 예수님의 행보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치열한 논쟁을 뒤로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이방인의 땅으로 향하셨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곳은 영적으로 버려진 소외된 땅이었고 그곳에서 만난 여인은 혈통과 전통 모두 배제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면서 예수님께 다가왔죠. 이 고백은 단순히 도와달라는 애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의 권능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주님의 낯선 침묵이었습니다.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은 그녀를 시끄러운 방해꾼으로 취급하며 보내버리라고 종용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사막의 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늘은 노벽처럼 닫힌 것 같고 주님은 내 고통에 무관심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침묵이 결코 무관심이나 거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 말씀 없으신 듯한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깊은 탄식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순금처럼 연달될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단지 요구사항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신뢰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침묵을 깨고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녀를 한 번 더 시험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인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장벽이었습니다. 자신이 은혜의 테두리 밖으로 영영 밀려난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가혹한 말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더욱더 가깝게 나와 발치에 엎드려 이렇게 외치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믿음은 상황이 명쾌하게 이해되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며 심지어 기록된 말씀조차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끈질긴 신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주님의 자비를 끝까지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온전한 제자로 이끄는 주님의 훈련 방식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때때로 거절의 옷을 입은 축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정결하게 빚어가십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자존심을 가장 밑바닥까지 건드리는 듯한 말씀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선언 앞에서 여인은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 중 하나를 남기게 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는 자신의 체면이나 자존심보다는 딸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훨씬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높이면서 그분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내 망가진 삶을 회복시키기에 충분하다는 확신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의 엄격함 뒤에 숨겨진 거대한 긍휼의 눈빛을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운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 겸손한 항복에 주님께는 감동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순간 민족과 경계를 넘는 주님의 강력한 치유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겸손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내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내 지식으로 상황을 판단하기보다는 주님의 성품을 신뢰할 때 기적은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는 이유로 포기하거나 나의 자존심 때문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 소외와 침묵 그리고 시험과 기다림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 어떤 결실을 맺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족함은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기회이고 침묵은 주님의 더 깊은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이 여인의 끈질긴 믿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가장 선한 때에 우리 삶의 새 희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감사히 받겠다는 그 낮은 마음 위에 주님께서는 하늘의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의 문만은 활짝 열어두십시오. 그 신실하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마침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하여와 같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더욱더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일일이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말씀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